만일 이와 같이 그것까지부터 못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위에서 이제 도노해 가지고 점수를 하지만 그 점수가 망념이 일어나는 쪽쪽 비춰봐 버리면 그만 망념이 그대로 보리가 되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 망념 일어나는 거 걱정할 필요 없이 그 비추어 보는 것이 늦을 것을 걱정해라. 비추어 보면 그놈이 없어진대. 각지증무 그랬거든요. 만일 이와 같이 생각에 닿고 익히며 비추어 돌아봄을 잊지 않고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지면 곧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자연히 가벼워지고, 그러니까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 요놈이 이제 문제란 말이죠. 그놈이 가벼워지면 점수가 잘 되는 거니까, 그놈이 이제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벼워지면 지혜와 자비가 자꾸 대신에 늘어나거든. 반대로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늘어나면 자비와 지혜는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죄업이 자연히 없어지고 공덕스러운 행은 스스로 늘어나서 번뇌가 닿을 때 곧 나고 죽음도 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참 좋은 거죠. 이제 공부가 잘 익은 그런 경지인데, 그 공부가 이제 완성에 이른 그런 경지를 그 밑에 대목이 설하고 있는데, 그가 참 좋거든요. 마냥 미세한 번뇌의 흐름도 영원히 끊어져서, 미세한 번뇌의 흐름도 영원히 끊어졌다니까 제8 알라야식 속에 쌓였던 아주 그 미세한 망념까지도 완전히 텅 비어버렸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만 원만히 깨달은 큰 지혜, 원각대지가 낭연독존하다. 홀로 환히 밝게 드러난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원각대지가 본래 우리 갖추어져 있는 그 밝은 바탕이 환히 보름달처럼 드러나면 곧 천백억 화신을 나타내서, 천백억 화신은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가르침을 펴기 위해서 몸을 놔두는 이죠. 그 화신이란 말은 법신, 보신, 화신, 요 삼신 중에 하나인데, 본래 근본 불교나 대승불교 이전까지는 부처님이면 꼭 한 부처님만 말씀하셨어요. 일불설, 그러니까 역사적인 서가모니 부처님 2600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나셔서 84셨던, 그런데 대승에 와서는 이 부처님이 자꾸 많아지죠. 그럼 왜 그러냐 하면 대승의 이념 자체가 일체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해야 된다 하는 이타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체 중생을 다 살리기 위해서는 한 부처님 가지고는 안 돼. 수많은 부처님이 그 중생들을 제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알고 보면 중생이 그대로 불성을 다 갖추고 있으니까 부처 될 수 있는 능력과 소질을 다 갖추고 있거든요. 따라서 부처는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 그래서 그 다불설이 대승에 와서 주장되는데, 그 다불설이 발달하면서 이제 삼신불이 제일 전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법신, 보신, 화신. 법신은 진리 그 자체를 그만 부처로 이렇게 보는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일체의 대가 끊어진 그 허공 같은 그런 진리 그 자체를 법신. 그러면 이 법신은 그만 어디에나 두루 할 수밖에 없잖아요. 허공이 어디에나 두루 하듯이. 그런가 하면 그런 그 진리 그 자체가 일체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나타낼 수 있는, 제도할 수 있는 그 능력, 힘, 공덕, 그런 것을 보신, 그렇게 붙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능력이 역사 속에 몸을 나타내서
중생을 제도하는 부처님으로 우리 앞에 역사 속에 오신 부처님을 화신불 그러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서가모니 부처님은 요 삼신사상으로 친다면 화신불에 해당되는 셈이죠. 진리를 우리들이 생활하고 있는 이 역사 속에 나타나셔서 지도해주고 설해주는 그런 가르침. 이 삼신불 사상은 요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삼위일체하고 유사한 그런 유형을 보이죠. 거기서도 아버지, 성령, 성자 그러는데, 근데 단지 큰 차이는 성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어죠, 그쪽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요 화신불하고 상당히 유사성이 있는데 그 진리를 역사 속에 펴기 위해서 온 분이니까. 그러나 큰 차이점은 예수는 오직 그분 한 분만 그리스도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화신불은 아바피오리가 갖추고 있는 불성을 실현시키고 완성시키면 다 부처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비해서 여기서는 오직 예수 한 분만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우리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런 모습을 띠기는 하지만 사유 형태는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미세한 망념까지도 완전히 끊어져서 원각대지가 본래 갖추어져 있던 그 환히 밝은 그 완전한 지혜가 밝게 드러나면 혼자 그거 뭐 즐기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1100억 화신을 나타내서 일체 중생을 그 능력 따라서 제도하는데 시방세계 중생들의 근기에 맞추어 감응하게 되니 그것은 마치 그 1100억 화신을 나타내서 중생을 제도하는 모습이 마치 뭐 같으냐 하면 하늘에 높이 뜬 달이 모든 물에 두루 나타나는 것과 같다. 사월현구소의 영분만수. 그러니까 달이 환히 높이 뜨면 그만 일천강이 비치잖아요. 월인 천강이 되는 셈이죠. 여기서도 우리가 법보화의 비유를 해보면 달 그 자체가 법신에 비유된다면 달의 그 밝음, 산화대지를 환히 비칠 수 있는 능력이 보신에 해당되고 또 그것이 그 강물마다의 달이 비치는 그래서 나타나는 화현하는 모습이 화신으로서의 그 화신불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응용이 무궁하고 보유연 중생, 인연 있는 중생을 제도해서 오직 즐겁고 근심이 없으니 크게 깨친 세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보조국사가 이상으로 하는 경지는 이런 경지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본래 공정영지한 마음이 완전히 발현되면 그만 보름달이 환히 높이 떠서 산화대지를 환히 비출 뿐만 아니라 일천강의 그 달을 나타내서 인연 있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삶, 즉 지혜와 자비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경지를 이상으로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167페이지 8번째 질문 으로 이제 넘어가셔야 되겠는데 8번째 질문은 8번째하고 9번째 질문은 이제 요 앞에서 정해 등지 선정과 지혜를 함께 갖춘다 이런 말이 이제 비로소 처음 나왔거든요. 그리고 정해 등지 혹은 정해 쌍수 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마지막 이제 8번, 9번째 질문인데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좀 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수심결에서 쓰고 있는 정해, 선정지해, 또 정해 쌍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조금 육조 단경에 비추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팔문, 구문을 이해하기 위한 이제 이런 보충 설명인데요. 여기 보조국사가 설하시는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다 할 때 정해, 선정지혜는 갖추어 얘기하면 개정해 삼학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걸 이제 그 정해 결사문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 요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정해 쌍수가 요게 점수의 내용입니다. 점수의 내용인데, 그러면 정해가 뭘 가리키느냐? 첫째로 개정해, 개학, 정학, 해학, 요 삼학을 가르친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죠. 뭐 개정해 삼학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불교의 실천 수행을 세 덕목으로 총괄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개학은 우리의 행위를 안정시키고 다스리는 그런 공부잖아요. 진리의 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이나 몸이 이게 안정이 되어야지 평상시처럼 그냥 입이 겉놀고 몸이 그냥 갈 때 안 갈 때 분주해 싸면 이 공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로 우리 몸을 또 행위를 바르게 하고 안정시키는 공부가 개학이죠. 이제 개학이 이제 개가 우리 그 성가의 구성원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가장 기본적인 개는 5개죠. 살생하지 말아라, 훔치지 말아라, 또 사음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또 술 마시지 말아라 하는 요 5개가 모든 개의 기본이고, 5개야말로 우리들이 연기하는 세계, 그러니까 저 하늘에 있는 천체에서부터 이 지상에 있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에 이르기까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깊은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우리가 더불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따라서 그 더불어 사는 삶의 질서를 계라고 그런다. 그렇게 보면 뭐 제일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존중해라. 또 남의 것을, 주어지지 않은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누고 베풀고, 또 사음이 아니라 바른 청정한 그런 삶을 살고,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된 말을 쓰고, 또 술 마시지 말라.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데 특히 우리 거사님들 문제가 되는데, 그 핵심인즉슨 깨어 있으라 그 얘기죠. 예? 술 이것이 5개 중에 앞에 4가지 하고 술 마시지 말라는 부름주하고는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앞에 것은 차계라고 하고, 차계가 아니라 성계, 성계라고 하는데, 그 술 마시지 말라 하는 그 개는 차계라고 하거든요. 막을 찾자. 성계는 그걸 어기면 그대로 파괴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이 차계는 그 술 마시는 그 자체가 파괴이기보다는 술 마시면 앞에
살도, 음망 요 네 가지를 다 하고만 흐트러뜨릴 위험이 거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막는 게다. 그래서 차계거든요. 그거 실제로 이게 술 먹고 정신 잃으면 산 목숨도 해칠 수가 있고 또 주지 않은 것도 취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특히 망어 같은 거 술 먹고 나면 좀 부황부황해지잖아요. 그런 것을 미리 막는 게다 해서 차계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 개 핵심인즉슨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우리 정신을 항상 맑게 깨어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술 마시지 말라 이런 건데, 따라서 꼭 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신 상태를 흐리게 하는 것은 다 해당되는 겁니다. 마약이라든지 본드라든지 술 마시지 말라 속에는 다 포함되는 그런 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정학은 평상시에 우리 마음이 색성, 향미, 촉법 보여지고 들려지고 냄새 맡아지고 하는 그 대상에 따라서 그만 이게 출렁거리고 놀아나 안정이 안 돼 있단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산란해요. 산란한 마음을 쭉 가라앉히고 안정시키는 그 마음 공부가 선정 공부죠. 그러니까 계학을 통해서 우리의 입과 몸을 안정시키고, 입과 몸이 안정됐으면 그 다음에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런 훈련이 계학, 선정 공부. 그 이제 마음이 안정되면 비로소 지혜가 생긴단 말이죠. 이게 마음이 이렇게 파도 치듯이 출렁거리면 파도 치는 물에 얼굴 대면 얼굴이 제대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파도가 완전히 멎은 채 조용할 때 얼굴 비치면 얼굴 그대로 비추듯이 이건 해는 사물을 사물대로 보는 그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통적인 삼학인데, 이 전통적인 삼학은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 하면 개정회가 세 가지로 나누어 있고, 둘째는 이게 단계적이에요. 계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정학을 이루고, 정학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해학이 완성돼 가는 이런 단계적인 실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학이 제일 기초가 되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치 피라미드처럼 해서 선정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생겨가는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개의 그릇이 청정해야 선정의 물이 고이고, 선정의 물이 고여야 지혜의 달이 뜬다. 이제 그러듯이 그 세 가지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공부해가는 그런 특성. 이게 이제 일반적인 개정의 삼학관이죠. 이제 선 외에 교학에서 얘기하는. 그런데 선에 와서는 육조 단경부터 이 삼학관이 좀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삼학 그 자체를 우리 마음자리에다가 연결해서 이해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마음자리에 기초해서 개정해 삼학을 이해하는 그런 삼학을 육조 단경에서는 자성 삼학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자성 삼학은 같은 개정해를 얘기하지만 자성에 기초해서 얘기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 우리 자성 본래 이 청정한 마음자리 그 자리에는 비뚤어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비뚤어진 것이 없으니까 바로 잡을 것도 없대. 우리 자성자리는. 그래서 심지무비 자성계, 그러죠. 육조 단계에 보면 심지니까 마음 땅에는 우리 본래 마음자리는 뭐 잘못된 게 본래 없어. 그러니까 잘못된 게 있을 때 계학을 통해서 행동을 바로잡고 언행을 바로잡고 그러는데, 자성자리 그 자체를 보면 본래 비뚤어진 게 없다 이 말이죠. 그 본래 비뚤어진 것 없는 그 자성자리를 이걸 자성계라고 한다. 심지무비 자성계요. 그러니까 이 자성에 근거한 계는 계를 뭐 열심히 지키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본래 잘못된 것이 없는 본래 마음자리를, 자성자리를 그대로 지킬 뿐이죠. 또 선정도 심지무란 본래 청정한 자성자리에는 이렇게 산란한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심지무란 자성정, 또 심지무치 자성해. 그러니까 본래 우리 자성자리에는 비뚤어진 것도 없고 산란한 적도 없고 어두워진 적도 없다. 어리석어진 적도 없다. 그러니까 그만 계정해 삼학이 우리 자성자리에는 이미 완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성 삼학 차원의 삼학은 뭐 우리가 열심히 닦아서 삼학 공부해가는 그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 마음자리에 갖추어져 있는 그 성품을 그대로 생활 속에 살려가는 그것일 뿐이에요. 이게 이런 자성삼학을 해능은 그전에 왜 돈점 얘기했었죠. 신수하고 해능계송 비교했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이 자성삼학은 최상근기가 공부하는 돈문의 삼학 공부다. 이렇게 일컫고, 반대로 우리가 일반적인 삼학을 살펴봤습니다마는 요 일반적인 삼학을 수상삼학이라고 일컫고, 이건 뭐 단경도 그렇고 지금 이제 보조국사 진을도 그대로 단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보시거든요. 그 수상삼학은 따라서 이것은 전문에 전문하면 그냥 열등한 근기, 전문 열등 근기 이렇게 되어버리거든요. 이 자성삼학은 이게 돈문이고, 그래 전통적인 삼학에 가까운 것은 전문의 자성 수상삼학이죠. 그런데 이 돈문을 강조하는 해능에 있어서는 계정해 삼학을 우리가 단계적으로 그냥 꾸준히 닦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본래 마음자리에는 하나도 비뚤어진 것도 없고 산란한 적도 없고 어두워진 적도 없기 때문에 그 자성자리를 그대로 보존하고 그게 그만 생활 속에 드러나도록 하는 그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돈수예요. 그렇게 되면 뭐 더 닦을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자성삼학, 수상삼학을 구분을 해서 돈문, 전문을 나누어 보는 것이 육조 단경의 입장이죠. 그런데 이 진울의 경우 그 구조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단 선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삼학 그대로 쓰지 않고
삼학을 줄여서 선정지혜, 그 정해 두 가지만 이제 강조해서 쓰는데 그 두 가지를 써도 이 계학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이런 얘기가 나온 김에 자성사막하고 수상사막 사이에 차이점이 뭐냐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구분을 해 놓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성사막은 첫째로 사막이 별개 세 개로 자성사막에는, 그런데 여기서는 세 가지가 아니라 본래 자성자리의 세 측면을 가리킬 뿐이에요. 따라서 이게 세 가지가 아니라 그만 이게 하나로 다 통해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상당히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두 번째로는 이게 단계적이에요. 계학을 통해서 우리 몸과 그 행위를 잘 다스리고 그런 다음에 마음을 안정시켜서 지혜를 얻어가는 그런 순서라고 한다면, 여기는 뭐 이게 단계가 있을 수가 없어. 본래 마음자리가 이제 그러니까. 따라서 이거는 단계적인 게 아니라 함께 닦는 거예요. 그래서 쌍수가 되는 겁니다. 개만 떼서 닦을 수도 없고 정만 떼서 닦을 수가 없어. 본래 한 마음자리에 세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함께 닦는 거고, 그래서 이걸 쌍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돈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쌍수가 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우리 마음자리의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측면을 가리키는 말이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요 수상사막은, 전통적인 사막은 유의의 닦음일 수밖에 없어요. 유의의 닦음이니까 내가 애써서 계행을 이거 열심히 지켜야 되겠다 하고, 망어 이것도 내가 열심히 다스려 가야 되겠다. 그게 유의잖아요. 근데 이것은 본래 마음자리이기 때문에 닦아도 뭐 구태여 애써서 닦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성자리를 그냥 있는 대로 드러낼 그 뿐이기 때문에 유의가 아니라 이게 무의예요. 무의고 무심이고 무념이고, 여기도 이제 유의, 유념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렇게 뭐를 애써서 닦는 수상 차원의 삼학이나 수상 차원의 선정 지혜는 그 닦는 시간, 장소, 방법이 따로 있어. 그렇잖아요. 선정을 닦아도 가부좌 틀고 또 앉는다든지, 또 그 가부좌 틀고 앉으려면 시끄러운 장소는 안 된단 말이죠. 조용한 장소, 조용한 시간, 또 뭐 화두를 든다든지 어떤 특별한 방법까지도 여기는 이 시간, 장소, 이 방법이 구체적으로 여기는 있단 말이죠. 그 얘기는 24시간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잖아요. 특별한 시간이나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방법을 동원하면 24시간 안 돼. 근데 여기는 보면 자성이 그대로 사막이니까, 자성은 24시간 우리가 짊어지고 다니는 거니까 이건 시간에 구애되지도 않고 장소에 구애되지도 않고 특별한 방법에 구애되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그대로만 삼학이고 선정지혜가 돼버리는 거예요. 생활이 그대로. 또 다섯 번째로는 이것이 이제 인도적이에요. 인도적인 삼학이 이런 단계적이고 열심히 닦아가라 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라면,
이게 중국적이죠. 이게 중국에 와서 이제 비로소 해능 육조 단경에 와서 이제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육조 단경으로 보면은 이게 신수의 가풍이고 시시근불식 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뭘 그렇게 열심히 닦겠어? 계정의 사막이 열심히 다 그런 얘기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여기는 해능의 가풍이죠.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사실에 눈떠, 한 물건도 없다는 그 자성의 눈뜰 뿐이다. 그러면 그 자성이 다 갖추어져 있어. 비뚤어진 것도 없고 항상 청정하고 항상 지혜롭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삶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곱 번째로는 이게 전문이죠. 이게 본문이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조 단경에서는 전문하고 돈문이 완전히 분리해요. 그래서 이 전문은 아주 열등한 근기에 아주 몹쓸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 거기에 비해서 돈문이야말로 최상 근기가 들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분리돼 있고, 육조 단경이 설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전문을 치고 돈문을 드러내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보주국사 입장은 일단 돈문에 서고 해능 입장에 서지만, 그 전에 우리가 봤듯이 그렇다고 100% 돈문 입장만 가는 것이 아니라 돈점을 함께 아우르는 이런 회통적인 입장에 서고, 요 삼학이나 정해, 선정지혜를 보는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 하면 보조국사는 이게 정말 최상근기가, 이거 뭐 더 닦을 것도 없이구만, 생활 속에 환히 진리가 드러나면 말할 수 없이 좋지만, 그렇게 되는 최상근기가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하는 그런 현실적인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일단 돈문에 서서 돈호를 주장하죠. 그러니까 돈호. 그 돈호하고도 이렇게 되면 이게 돈수요. 이게 돈수가 되면 좋지만 안 되는 사람은 수상사막 혹은 수상정해라도 차용해서 공부해 가라. 그렇게 전문을 수용하는 입장이거든요. 삼학이나 선정지혜에 있어도 자성삼학을 또 자성정해를 수용하면서도 수상삼학 혹은 수상정해를 같이 차용하고 있는 그런 복합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지금 8번, 9번째 질문이거든요. 그래, 얼른 보면 조금 헷갈리도록 돼 있어. 수상사막 혹은 수상정해를 얘기하다가 또 자성정해도 얘기하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그 염두에 두고 이렇게 보시면 뭐 헷갈릴 게 하나도 없어. 돈호한 다음에 그만 자성이 생활 속에 훤히 드러나면 자성사막으로 가면 되고, 그러면 자성사막이란 뭐 더 닦을 것도 없는 거예요. 돈수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전문의 수상사막 혹은 수상정해라도 빌려서 활용을 해라. 근데 그 빌려서 활용하는 근거는 역시 아까 봤듯이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는가, 상존하는가, 그거의 업장이, 그러니까 아직도 남아 있는가. 아까 미세망념이 완전히 텅 비었다 그랬는데, 미세망념이 아직 덜 끊어졌으면 이런 공부라도 빌려서 써야 된다. 그 입장입니다. 이것만 이렇게 안중에 두시면 그 8번, 9번 뭐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은데,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단경에서도 그럽니다마는 요 수심결에서도 여기 얘기할 때 우리 자성자리를 수심결에서는 지금 공적, 영지심 그렇게 보죠. 마음을, 우리 마음을. 근데 요 공적이 우리 마음을 놓고 보면은 여기 마음의 본체에 해당돼요. 그리고 영지는 환히 비추는 거니까 작용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육조 단경에서도 그 우리 선정 지혜를 여기에다 배대해서 얘기할 때는 선정이 우리 마음의 본체에 해당되고 지혜가 요 작용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공적한 바탕이 바로 선정이고, 그 선정 공부는 우리 마음을 그 산란한 마음 텅 비게 하는 거니까 공적해가는 공부고, 또 이 영지 공부는 지혜 환히 밝도록 해가는 그런 공부. 그 한 마음의 본체와 작용이고, 선정 지혜가 바로 한 마음의 본체와 작용이니까 본체와 작용이 분리할 수 없잖아요. 항상 이게 공적하고 영지하는 분리될 수 없거든요. 그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인 마음이니까 선정 지혜도 당연히 쌍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해를 쌍수해라, 혹은 정해를 등지해라, 이제 이런 말씀이 수심결에 일관된 그런 입장이고, 그 입장은 육조 단경 입장하고 뭐 전혀 다르지 않은 그대로를 옮겨 쓰고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167페이지 제8문 함께 보시면, 깨친 후에 닦는 문의 선정과 지혜를 평등히 가지는 뜻을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다시 자세히 설명하시어 미혹을 없애고 해탈의 문에 들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점수할 때 선정과 지혜를 평등히 가지는 뜻, 쌍수하는 앞에 정해 등지란 말이 나왔거든요. 그거 아직 잘 모르겠으니 설명해 달라. 이제 그 설명 내용이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봤던 자성삼학, 자성정해, 수상정해 내용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169페이지 보시면 답, 만약 법과 그 뜻을 말한다면 진리에 들어가는 1000가지 문이 모두 선정과 지혜 아님이 없다. 진리에 들어가기 위한 실천으로 선정 지혜 빼고, 여기서 이제 기회는 지금 잠시 괄호 속에 넣어놨죠. 지금 선에서 마음 다는 것만 위주로 얘기를 하니까 그 강요를 들면 단지 자기 성품의 본체와 작용의 두 가지 뜻에 불과하니 앞에서 말한 공적과 영지가 그것이다. 여기서 지금 공적을 마음의 체로 보고 영지를 마음의 용으로 지금 배대해서 선정도 역시 마음의 체고 영지가 마음의 작용으로 지금 배대를 하는 것이죠. 그 밑에 대목이 그 얘기를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 선정은 본체며 지혜는 작용이다. 근데 그 번역이 본체가 작용이므로 그랬는데 그걸 좀 바꾸는 게 더 좋을 법해요. 본체의 즉한 작용이므로, 즉체지용고로 했으니까 본체의 즉한 작용이므로 지혜는 선정을 떠나지 않고, 안았고 하기보다 않고 이렇게 고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작용의 즉한 본체이므로 선정은 지혜를 떠나지 않는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선정과 지혜가 서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자성의 두 모습이니까 공적하고 영지한 것이 분리할 수 없듯이, 그러니까 여기는 철저히 지금 돈문 입장에서 그렇게 기본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선정이 바로 지혜이므로 고요하면서 항상 알고, 지혜가 선정이므로 알면서 항상 고요하다. 그 이제 조계스님이 해능이죠. 조계산에 산 스님. 요게 이제 마음의 산란 없음이 자기 성품의 선정이요 심지무란 자성정. 심지무비는 지금 빼놓고 지금 선정 지혜만 가지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마음의 어리석음 없음이 자기 성품의 지혜이다 라고 하신 말씀과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자성정해 얘기예요. 그렇죠? 심지무란 자성정, 심지무치 자성해.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자성삼학, 자성정해로 이와 같이 깨달아 고요함과 알매 자유로워서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니게 되면 그것은 돈문에 들어간 사람의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것이다. 여기서 밝힌 것은 돈문의 진짜 삼학, 즉 자성삼학을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사람의 경우, 그건 이제 전문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그러나 만일 먼저 고요함으로써 반연하는 생각을 다스리고, 반연하는 생각은 번뇌망상이죠. 그 다음에 성성한 것은 환히 밝은 거죠. 성성으로 혼침을 다스린다면, 혼침은 흐리멍텅한 멍청해진 상태, 왜 공부가 잘 안 될 때는 흐리멍텅하거든요. 그 혼침 혹은 무기라고도 합니다만은, 성성으로 혼침을 다스린다 해서 선후로 대치하여 혼침과 산란을 고루 다스려 고요함에 들어가는 사람은 전문의 열등한 근기의 수행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돈문이니까 선정과 지혜가 자성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선정을 먼저 닦고 뭐 지혜를 그 다음에 닦고 하는 앞뒤가 나누어서 닦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쌍수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 전문은 쌍수가 이게 안 된다는 말이죠. 쌍수가 안 되니까 그 번뇌가 많이 시끄러워, 뭐 소란스러우면 번뇌를 고요하게 하는 적적한 그것을 가지고 다스리고, 반대로 이제 또 멍청해지는 혼침에 빠지게 되면 성성한 그 마음을 가지고 혼침을 다스려가고, 그러니까 선후가 이 쌍수가 안 되고 둘로 나뉘어져 있는 요게 이제 고요함에 들어가는 사람은 전문의 열등한 근기의 수행이다. 요 6조 단계에서 아주 전문의 열등한 근기의 수행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그대로죠. 여기. 그는 비록 성성한 것과 고요함을 평등하게 한다고 하지만 고요함만을 취하여 수행함을 면치 못하니 어찌 깨친 사람의 본래의 고요함과 본래의 알을 떠나지 않고 자유로이 두 가지를 함께 닦는 것이라 하겠는가. 그러므로 조계 스님은, 해능 스님이죠, 스스로 깨쳐 수행하는 것은 따지는 데 있지 않다. 만약 선후를 따지면 그는 미혹한 사람이다 라고 하셨다. 여기까지가 전문의 선정지혜를 가리키는 말이고, 핵심인즉슨 전문의 수행으로는 쌍수가 잘 안 된다 이 말이죠. 이제 그래 놓고 이제 다시 그 돈문의
수행으로 돌아와서 설명해 가는 것이 그 다음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깨친 사람의 경지에서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진다는 것은, 여기는 지금 깨친 사람의 경지에서니까 이건 돈문에서 얘기죠. 애써 노력하는 것도 아니며, 무의라고 그랬죠 아까 자성정의가. 원래 무의여서 어떤 특별한 때도 또 하나 없다. 그 선정 지혜 닦는 특별한 때가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즉 빛을 보고 소리를 들을 때도 그렇게 하고, 눈으로 뭘 색깔을 볼 때도 그렇게 하고, 귀로 소리를 들을 때도만 본래의 자성에 산란함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선정과 지혜가만 그대로 드러나고, 옷 입고 밥 먹을 때에도 그러하며, 똥 누고 오줌 눌 때에도 그러하고, 사람을 만나 이야기할 때도 그러하며, 나아가서는 걸어가고 서 있거나 앉거나 눕거나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혹은 기뻐하고 성낼 때에도 언제든지 그러하다. 이 얘기는 24시간 우리 생활 속에 본래 깨친 자성자리가 환히 드러나는 거다. 지금 그 얘기죠. 그렇게 되면 더 닦을 필요도 없어 이게. 그러면 돈수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 수심결이 돈수를 부정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해능이 얘기하는 돈문의 돈수가 이런 거지 뭐 다른 거겠어? 이건 그냥 자성자리가 일상생활 속에 환히 드러나는 것이어서, 마치 빈 배가 물결을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빈 배가 물결을 타러 올라갔다 내렸다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수순하는 거예요. 어긋나거나 그러지를 않고, 흐르는 물이 산을 끼고 돌 때 형세에 따라 굽이 돌고 바르게 흐르기도 하는 것처럼 마음마다 아름아리가 없다. 마음에 그냥 무슨 분별이나 집착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이구만.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응무소주의 생기심하는 그게 그만 여일하게 나타나는 상태예요. 그리하여 오늘도 무심하여 자유롭고 내일도 무심하여 자유로워서 가지가지 반연을 따라도 아무런 걸림이 없고 어떤 경계에 대해도만 장애가 없단 말이죠. 거리낌이 없고, 또 악을 끊거나 선을 닦지도 않는다. 애써 끊을 것도 없고 애써 닦을 것도 없어. 본래 그냥 자성자리가 환히 드러나면 그대로 살 뿐이니까. 또한 순박하고 솔직하여 거짓이 없어서 보고 들음에 무심함으로 한 티끌도 상대되는 것이 없으니 어찌 번뇌를 털어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겠는가. 번뇌 망상 두드려 부시는 그런 노력, 그거 작업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전쟁 끝난 상태죠. 그러니까 한 생각에 망령된 정도 일어나지 않으니 반연을 잊으려 힘쓸 것도 없다. 요 대목이 돈수예요. 해능이 얘기하는 돈수고, 돈호하고 이렇게 되면 돈수. 그 최상근기. 그 최상근기의 돈호 돈수를 진울이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진울은 돈호 점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제 돈호 돈수 일변도로 안 간단 말이죠, 진울은. 안 가니까 이제 그 다음 대목에 183페이지 보면 연이나 그러나 하면 또 달라지게. 그러나 하고 이제 183페이지 보면 돈호했지만 번뇌는 두텁고 습기는 무거우며 장롱습증. 번뇌가 두텁고 습기가 무거워. 쌓인 습기가 그냥 너무 업장이 무겁단 말이죠. 또 관행은 약하고 마음은 들떠서, 마음이 아직 완전히 안정이 안 돼서 무명의 힘은 크고 지혜의 힘은 적어
선악의 경계에서 마음이 동요하기도 하고 고요하기도 하여 어떤 때는 고요하기도 한데 또 어떤 때는 또 그냥 휘둘린단 말이죠. 담담하지 못한 사람은 반연을 잇고 없애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앞에서 돈수로 그렇게 잘 되는 사람은 그대로 살면 그게 보면 완성된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안 되는 사람, 장롱습 중에서 그런 사람은 반연을 잇고 없애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직 열등한 근기죠. 업장이 두터운 사람은. 그러므로 육근이 경계를 대하여도 마음이 반연을 따르지 않음을 선정이라 하고 마음과 대상이 함께 공하여 미혹함이 없음을 비추어 하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 이렇게 선정, 지혜 공부해가는 게 수상정해죠. 수상이란 말이 상을 따른다. 그러니까 육군이 경계에 어떤 바깥 대상을 따라서 마음이 움직인단 말, 산란해지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그 대상에 놀아나지 않도록 마음을 안정시켜 가는 노력을 선정이라고 하고, 또 반대로 마음과 대상이 함께 공하여서 미혹함이 없다 하고 비추어 하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 그러니까 나나 대상이나가 본래 공한 놈이다 하고 이렇게 관해가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 이것은 비록 상을 따르는 문의 선정과 지혜로서 수상정혜로서 전문의 열등한 근기의 수행이지만 육조단경에서 얘기하는 전문의 열등한 근기나 할짓이요. 그러나 대치하는 문에서는 없을 수가 없다. 만약 망상이 들끓거든 먼저 선정의 이치대로 산란을 거두어 마음이 반연을 따르지 않고 본래 고요함에 개합하게 하며, 그냥 만약 마음이 망상이 들끓거든 먼저 선정을 통해서 마음을 조용하게 하라는 거죠. 그 선정의 방법이 화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수식관일 수도 있고 그 방법은 각기 다를 수가 있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우선 번뇌망상, 들끓는 대상에 휘둘리는 마음을 내려놓고 고요하게 해가는 선정 공부를 해가라. 또 만약 반대로 혼침이 더욱 많으면, 결국 망상하고 혼침하고가 실제 수행해 가는 데는 두 가지 아주 문제거리잖아요. 망상이 없고 혼침만 없으면 마음이 성성적적하다 그래요. 성성하다, 아까도 성자가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본래 공정영지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면 이게 성성적적하대. 성성적적. 성성하다는 것은 환히 밝아, 그냥 또렷하단 말이죠. 우리 정신이 아주 맑을 때 그런 상태, 그런 거 하면 적적해. 적적해야 성성해. 그 적적한 게 이게 뭐예요? 공적한 마음이 드러난 모습이고 성성한 것이 영지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공적 영지가 분리할 수 없듯이 성성적적해야 화두를 들든 뭐 수식관을 하든 뭐 연부를 하든 성성적적해야 그게 공부가 제대로 된다는 거죠. 성성한 상태는 요게 혼침 혹은 또 혼주라고도 하죠. 멍청한 상태에 머무는 거니까 그 멍청한 것을 다스리는 게 성성한 것으로, 또 적적하는 것은 이건 연녀라고도 하고 혹은 망상. 우리가 공부해 가면서 요놈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망상. 자꾸 그 바깥 경계를 따라서 생각이 복잡해진단 말이죠. 요 망상이 일어나거든
요놈을 적적한 공부를 통해서 척척해 가는 공부가 이게 선정 공부네. 선정 공부는 마음을 전부 통일시켜 가는 공부니까. 그래서 이걸 그칠지자 쓰기도 하잖아요. 선정이란 말을. 그래서 번뇌 망상의 마음을 선정으로 다스리고, 또 반대로 멍청한 상태는 성성한 지혜로서 다스려가라. 그러니까 이렇게 다스리가면 이게 쌍수가 안 된단 말이죠. 쌍수가 안 되니까 이게 전문의 열등한 근기가 닦는 공부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렇더라도 돈수가 잘 안 되는 사람, 자성정해가 안 되는 사람은 이것을 빌려서 쓸 필요가 있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만약 혼침이 더욱 많으면 지혜로서 사물을 판단하고 공을 관하여 미혹함이 없음을 비추어 보아서 본래의 알매에 기합하도록 한다. 선정으로서 어지러운 생각을 다스리고, 그렇죠? 선정은 어지러운 생각을 다스리고, 지혜로서 멍청함을 다스려. 여기서 이제 멍청함, 무기인데 혼침이라는 말하고 마찬가지죠. 동요하거나 고요한 것도 끊어지고 대체하는 노력도 없어지면, 이제 그렇게라도 전문의 방편이라도 활용해서 공부가 이제 잘 돼 가서 경계에 대하여 생각이 근본으로 돌아가고, 반연을 만나도 마음이 도에 기합해서 걸림없이 쌍으로 닦아야 일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만약 이렇게 하면 참으로 선정과 지혜를 평등히 가져 불성을 밝게 본 사람이라 할 수 있다고 하신 것과 같다. 그렇게 전문의 수행이지만 잠시 빌려서 공부를 해가지고 본래 그 자성자리가 환히 공정영지한 마음이 성성적적하게 드러나면 공부가 익어가는 거니까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를 보면 보조국사의 그 특성이, 도노한 뒤에도 정말로 뛰어난 최상근기여서 업장이 아주 얇고 전생의 수행을 많이 한 그런 사람들을 돈수가 돼버리면 그만 일상생활 속에 본래 공정영지한 자성자리가 환히 드러나면 그대로 살면 되고, 또 그렇지 않고 업장이 좀 두텁고 그 번뇌가 좀 많은 사람은 전문의 그 점차적인 그런 수행이라도 잠시 빌려서 산란한 마음을 선정으로 다스리고 멍청한 마음을 지혜로 다스려 공부해 가야 된다. 지금 그 얘기죠. 이제 9번, 9번째 질문 191페이지인데요. 반연경계 뭐 마찬가지 얘기겠네. 반연을 만나도 마음만 도에 기억된다는 그러니까 이제 엄격히 따지면 경계는 이제 바깥 대상이고, 이제 반연은 그 대상과 이제 자꾸 연결해서 일으키는 생각들, 인연인데, 그건 이제 붙여서 반연 경계 뭐 이렇게도 쓰고, 엄격하게 하면 조금 차이는 나겠네. 그러시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9번째 질문은, 이 질문하는 내용이 보면 좀 헷갈리는 모양이에요. 돈문의 정해를 얘기하다가 또 전문의 정해를 얘기하다가 하니까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9번째 질문은 그 얘기인데, 질문이 좀 길죠. 스님께서 말씀한 바에 의하면 깨진 후에 닦는 문에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지는 뜻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잘 이해한 거죠. 첫째는 자기 성품의 선정과 지혜며 자성정혜고, 둘째는 상을 따르는 수상정혜입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한 바에 의하면 깨친 뒤에 점수할 때 선정지혜를 닦는 문에 자성정혜하고 수상정혜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요 이제 자성정혜하고 수상정혜를 또 한번 총괄을 지금 해주네요. 자기 성품의 문은, 자성문은 걸림없는 고요함과 알미 원래 무이어서 한 티끌도 대를 짓지 않으니 어찌 털어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며, 앞에 나왔었죠. 한 생각에 망념된 정도 일어나지 않으니 반연을 잊으려 힘쓸 것도 없다고 하고, 판단하여 이르시기를 이것이 돈문에 들어간 사람의 성품을 떠나지 않고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지는 것이다 했습니다. 돈문정혜를 이렇게 지금 정리했고, 또 상을 따르는 수상정혜는 이치에 따라 산란함을 거두며, 번뇌망상이 일어나면 산란한 걸 대치하고, 또 사물을 판단하고 공을 관해서 혼침과 산란을 고루 다스려서 무위에 들어간다 하고 판단하여 이르시기를 이것이 전문의 열등한 근기의 수행이다 하셨습니다. 요건 이제 반복한 거네요. 이제 진짜 질문은 이제 여기서 나오네. 그러나 이 두 가지 선정과 지혜에 관하여 의심이 없지 않습니다. 첫째는 만일 한 사람이 하는 수행이라면 먼저 자기 성품의 선정과 지혜를 쌍으로 닦은 후에 다시 상을 따르는 문에 대치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게 첫째 질문이죠. 근데 그 첫째 질문이 어떠신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 8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 질문 자체가 이게 해당 없는 질문이다 하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질문인즉슨 수상정혜, 자성정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걸 한 사람이 닦는다면 자성정혜를 닦고 나서 수상정혜를 닦아야 됩니까? 지금 이 질문이잖아요. 그건 엉뚱한 질문이죠. 이해를 못하고 지금 한 질문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런 질문 하실 분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들보다 조금 머리가 안 돌아가는 분들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거 해당이 안 되는 소리고, 또 두 번째, 아니면 먼저 상을 따르는 문에 의하여 혼침과 산란을 고루 다스린 후에 자기 성품문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기는 또 반대로 수상정혜를 닦고 다시 자성정혜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요 얘기죠. 요것도 말에 안 맞는 소리요. 수상정혜를 닦더라도 수상정혜만 완성돼 버리면 그걸로 완성되는 거지, 뭐 수상정혜하고 또 자성정혜 또 닦을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또 세 번째는 만약 먼저 자기 성품의 선정과 지혜에 의지한다면 고요함과 알미 자제하여 다시 대치의 노력이 필요 없을 텐데 무엇 때문에 상을 따르는 문의 선정과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 첫째 질문에 대해서 부연 질문이죠. 그것은 마치 휜 옥에 무늬를 새겨 그 바탕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휜 옥에 무늬를 새겨 바탕을 버린다 소리는 그냥 쓸데없는 거 첨가 해가지고 망쳐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성정혜로 공부 다 되는 사람이면 그걸 끝나지 뭘 또 수상정혜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 조문상덕과 마찬가지죠. 또 반대로 만일 먼저 상을 따르는 문의 선정과 지혜로서 대치하는 노력을 완성한 후에 자기 성품의 문에 나아간다면
그것은 완전히 전문의 열등근기의 깨치기 이전에 점차 익히는 것이니 어찌 돈문에 들어가는 사람의 먼저 깨치고 뒤에 닦는 노력 없는 노력을 쓰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이제 세 번째, 만일 동시여서 전후가 없다면 두 가지 문의 선정과 지혜가 돈과 점이 다른데 어떻게 한꺼번에 아울러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는 자성정해를 닦고 또 수상정해를 닦을 필요가 있다는 거냐, 또 반대로 수상정해를 닦고 또 다 자성정해를 닦으란 말이냐, 그 얘기였고, 여기서 세 번째는 자성정해, 수상정해를 한꺼번에 동시에 닦으란 얘기냐, 이 얘기 질문이죠. 근데 세 가지가 다 안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앞에서 8번째 질문에서 답변에서 얘기하는 것은 근기에 따라서 도노한 다음에 자성정해로 공부가 잘 돼가는 사람은 그걸로 끝나고, 또 혹 업장이 두터워서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수상정해를 빌려서 잘 공부해서 수상정해도 완성돼 버리면 자성정해를 통해서 완성이 이런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따라서 그걸 한 사람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공부해라 그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 질문은 내용이 세 가지인데 앞에 8문 8번째 질문과 답변에 대한 이해를 전혀 잘 못하고 지금 하는 소리거든요. 즉 돈문의 사람들은 자기 성품의 문에 따라 걸림이 없고 자유로워 노력할 것이 없고, 전문에 열등한 근기는 상을 따르는 문에 나아가 대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두 문의 돈과 점이 다르고 우열이 분명한데 어떻게 먼저 깨치고 뒤에 닦는 문 가운데 두 가지를 아울러 말씀하십니까? 다시 잘 설명하시어 의심을 풀어주십시오. 돈문하고 전문하고 완전히 차이는 있거든요. 근데 어째 그걸 같이 얘기를 하느냐, 좀 혼란스럽다. 지금 혼란 상태에서 지금 이런 질문이 나온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시면, 내 해석은 분명한데 그대가 스스로 의심을 내는구나. 그렇죠?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왔으면 이런 소리 나올 수밖에 없어. 뭐 분명한데 왜 괜히 의심을 내느냐. 말을 따라 알려고 하면 의혹이 더욱더 생기고, 그 말을 따라서 자꾸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의혹이 더 심해지고, 뜻을 얻어 말을 잊으면 득이망언이란 말 좋죠. 득이망언. 요 망자 아니네. 응? 맞네. 그러니까 그 어떤 설명이든 뭐 법문이든 그 뜻을 파악을 해야지 말만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뜻을 얻고 그 말을 잊어버려야 된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뜻은 잘 파악을 못하고 말만 쫓아다니기가 쉽단 말이죠. 그 득이망언 해야 된다. 참 좋은 말 중에 하나입니다. 뜻을 얻어 말을 잊으면 힐문할 필요가 없다. 그래 놓고 이제 설명하시죠. 만약 그 두 문에 관하여 각기 수행할 것을 판단한다면 자기 성품의 선정과 지혜를 닦는 사람은, 자성정해를 닦는 사람은 돈문에서 노력 없는 노력으로, 무공지공으로, 노력 없는 노력으로, 그러니까 무의고 무념이죠. 움직임과 고요함을 함께하여 자기의 성품을 닦아 스스로 불도를 이루는 사람이다. 또 반대로 수상정해, 상을 따르는 문의 선정과 지혜를 닦는 사람은 깨치기 전에
전문의 열등한 근기가 대치하는 노력으로 마음마다 미혹을 끊고 고요함을 취하여 수행을 삼는 사람이다. 이 두 문의 수행은 돈과 점이 각각 다르니 혼동하면 아니 된다. 다시 한번 돈문, 전문의 정해를 엄격하게 구분을 하죠. 이건 6조 단경에 있는 고대래. 이제 그렇게 돈점의 차이점을 분명히 구분을 해 놓고,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6조 단경에서도 지금 그 신수의 전무는 그 도노라는 전제 없이 그냥 닦는 걸 가리키는 거잖아요. 본래 점은 부지런히 닦아 가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고, 반면에 돈에는 이 깨침을 전제하고 하는 게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점, 본래 6조 단경에서의 돈점은 전문의 수행, 전문의 삼학이든 전문의 선정지혜든 이건 깨치기 전에 열심히 닦는 그런 유의의 노력이고, 돈문의 삼학이나 돈문의 선정지혜는 깨친 뒤에 본래의 자성자리가 환히 드러나는 것이니까 차이가 천지 차이로 나거든요. 그게 지금 두 문이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분명히 해서 혼동하면 안 된다 해 놓고, 그러나 깨친 뒤에 닦는 문에서 오후수문이죠. 그러니까 이 진울의 입장은 오후 닦는 요 점수문에서 요 두 가지를 포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도노라는 오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전문의 점수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오라는 마음에 대한 투철한 깨침이 알미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신수북종의 이 점수하고는 다르죠. 그러나 깨친 후에 닦는 문에서 상을 따르는 문의 대치함을 아울러 논한 것은 전문의 열등한 근기가 닦는 것을 전적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그 방편을 취하여 임시로 쓸 뿐인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전문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돈문의 입장에 서면서 잠시 방편으로 빌려 쓰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이유죠. 돈문에도 근기가 수승한 사람과 근기가 열등한 사람이 있으므로 한 가지로 그 닦는 길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가 제일 확실하게 보조 스님의 입장을 드러낸 거네요. 일단 돈문에 서지만 돈문에도 근기가 수승한 사람이 있고 열등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수승한 사람은 그만 돈수로 하면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전문의 열등한 수행이지만 잠시 빌려서 차용해서 써야 된다. 만약 번뇌가 엷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여 선하게 무심하고 8가지 바람에도 8가지 번뇌에도 그랬는데, 번뇌라는 걸 원문 그대로 그냥 8가지 바람에도 이렇게 바꾸면 더 좋으실 것 같아. 번뇌하면 뭐 바람도 8가지, 그 번뇌긴 번뇌지만 원문을 좀 살려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8가지 바람에도 동요하지 않으며, 8가지 바람은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8가지 바람이죠. 거기에 우리 교재에도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만은 4가지 순풍이 있고 사순, 또 4가지 역풍이 있는 것 같아. 그 4가지 순풍은 나한테 좀 이로운 그런 바람은
첫째로 리풍, 득되는 뭐 그냥 뭐 생기는 거죠. 또 명풍, 그러니까 뭘 우리가 뭐 돈이든 재물이든 뭐 생기면 그 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를 움직이게, 우리 마음을 산란하게 하니까 리풍, 그다음에 명풍, 명예. 또 명예라는 바람에 우리가 또 날리죠. 그다음에 칭찬, 또 칭찬 받으면 또 자꾸 이게 그 바람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다음에 낙풍, 또 즐거운 경계에 가면 또 마음이 뒤흔들리고 경거망동하기가 쉬워. 그게 이제 네 가지 순풍이면, 또 반대로 쇠퇴하고, 그건 또 손해보는 일이죠. 손해봐도 이게 마음 상하고 기분 언짢아하고 또 바람이 되고, 반대로 명예가 훼손되는 일, 가지고 있던 명예를 놓친다든지, 높은 자리에 있다가 그만 퇴절한다든지, 그러면 또 우리 마음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또 반대로 꾸지람 들으면 마음이 꾸지람이라는 바람에 또 움직이고, 또 즐거운 일이 아니라 괴로운 일 당하면 마음이 또 움직여요. 이게 이제 8가지 바람인데, 그 8가지 바람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게 공부 다 된 거 아니겠어요? 또 3가지 느낌까지도 빈 사람, 3가지 느낌은 삼수라고 그러죠. 고, 락, 사. 고는 괴로운 일, 또 락은 즐거운 일, 사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중간 상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 성품의 선정과 지혜를 의지하여 자유롭게 겸해 닦으면, 그런 사람은 자성정해로 가라 소리죠. 그러면 천진에서 조작이 없다. 움직이거나 고요하거나 항상 선정이어서, 움직이거나 고요하거나 앉아있을 때만 선정이 아니라고만 자성정이니까 24시간 자성자리가 환히 드러나니까 항상 선정이어서 자연한 이치를 이룰 것이니 어찌 상을 따르는 문에 대치하는 방법을 빌려 쓰겠는가. 병이 없으면 약을 구하지 않는다. 병이 없는데 뭐 약 먹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대로 살면 된다. 그러나 여기가 이제 비록 먼저 던화하였으나 번뇌가 두텁고 번뇌가 농후하고 습기가 무거워서, 습기가 견중해서 경계를 대함에 망정이 쉬지 않고 일어나고, 경계를 대할 때 망령된 생각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죠. 또 반연을 만남에 대를 짓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서 혼침과 산란에 떨어져 항상 고요하고 밝게 하는 마음이 흐려지는 사람은 곧 상을 따르는 문의 선정과 지혜를 빌려 대치함을 잊지 말고 혼침과 산란을 고루 다스려 무의에 들어감이 마땅하다. 이제 분명해졌죠, 이제 보죽사 입장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202페이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이제 그 열등한 근기가 전문에 대치하는 선정과 지혜를 빌려 쓴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본래 그 깨치지 못한 닦음, 오전수고, 또 전문의 열등한 수행이죠.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른가를 이제 설명하는 대목이 202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닦는 완전한 전문의 닦음하고 도노한 뒤에 전문을 차용해서 닦는 수상정의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 구분을 짓고 있는 대목인데, 비록 대치하는 공부를 빌려서 잠깐 습기를 다스리지만 이미 마음의 성품이 본래 청정하고 번뇌는 본래 비었음을 깨쳤기 때문에 전문의 열등한 근기에 물들은 수행에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렇죠? 도노라는 힘이 있단 말이죠. 마음자리에 대한 분명한 눈뜸이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 없이 그냥 무조건 닦는 전문하고는 이게 완전히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수행이 깨치기 전에 있으면, 이건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오전수 마치 그냥 돌로 풀을 눌러놓는 것과 같다 하는 말씀이 나왔었습니다마는, 비록 잊지 않고 노력하여 생각에 익히고 닦지만 곳곳에 의심을 일으키어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마음자리에 대해서 분명한 눈뜸이 없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하면 될란가 싶은 생각도 들고 곳곳에 의심이 일어나서 자유롭지 못함이 마치 한 물건이 가슴에 걸려있는 것 같아서 불안한 모습이 언제나 앞에 나타난다. 가슴에 뭐가 걸려있으면 이게 답답하잖아요. 그렇듯이 마음에 대한 실상을 모르고 닦으면 그 닦는 순간엔 조금 이게 향상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이게 뭐가 명쾌하지 않고 뭐가 그냥 찌부둥하단 말이죠. 그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대치하는 노력이 익으면 몸과 마음과 객관 대상이 편안한 것 같을 것이다. 그래도 열심히 가행정진을 하면 그래도 힘이 좀 나고 생기도 나고 이제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비록 편안하다 하더라도 의심의 뿌리가 끊어지지 않은 것이 마치 돌로 풀을 눌러놓은 것과 같아서 오히려 생사의 세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 생사의 경계에 만나면 그만 흐트러지고 만단 말이죠. 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깨치기 전에 닦음은 참다운 닦음이 아니라고 한다. 여기서도 우리가 보족사가 설하시는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깨치기 전에 닦을 필요 없다 이 말씀은 전혀 아니죠. 깨치기 전에라도 열심히 정진하면 정진한 만큼 마음도 가벼워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게 의심의 뿌리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상쾌하고 향상일로 될 수 있는 그런 수행은 못 된다. 지금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제 깨친 사람의 입장에서는 비록 대치하는 방편이 있으나 그 대치하는 수상정해의 전문의 수행을 방편으로 빌려 쓰지만 생각에 의심이 없어서 번뇌에 물들지 않는다.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번뇌란 놈이 본래 공하다 하는 것을 도노했을 때 깨쳤거든. 그러니까 번뇌에 더 이상 휘둘리지는 않거든요. 그럼이 습기가 아직 남아서 나타나더라도 하하 저놈이 공한 놈인데 또 나타났구나 이렇게 비춰보면 그럼 또 없어지니까 그걸 억지로 끊으려고 하는 그런 전문의 닦음하고는 이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번뇌에 물들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하여 오랜 세월이 가면 자연히 천진하고 묘한 성품에 기합해서 자유로이 고요하고 분명해서 생각의 일체의 모든 경계에 반연하면서도 마음의 모든 번뇌를 영원히 끊어서 자기의 성품을 떠나지 않고 선정과 지혜를 평등히 가져 위 없는 보리를 이루어 앞에 말한
근기가 수승한 사람과 아무 차별이 없게 된다. 그래야 되겠죠. 잠시 수상정해 전문의 수행을 빌려 쓰지만 그 공부가 잘 돼서 완성에 이르면 자성정해로 공부해 간 사람하고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근기에 따라서 공부해 가면 된다. 상을 따르는 문의 선정과 지혜가 비록 전문에 열등한 근기의 닦음이지만 깨친 사람의 경지에서 보면 쇠로 금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쇠로 금을 이룬다는 거니까 하찮은 것으로 근사한 걸 만들어낸, 작품을 만들어낸다 그거죠. 그 전문에 수상 대치해가는 공부니까 그 공부 자체로 보면 참 대단한 공부는 못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완성의 경지에 이르는 거니까 쇠를 가지고 금을 이루는 것이죠. 점철성금. 만약 이렇게 한다면 어찌 두 가지 문의 선정과 지혜가 앞뒤의 차례가 있다고 두 가지 견해의 의심을 가질 것인가. 바라건대 모든 도 닦는 사람은 이 말을 잘 연구하고 음미해서 다시는 의심하여 물러서지 않도록 해라. 이제 분명해진 것 같아. 그 도노한 뒤에 뛰어난 근기는 자성정해로 그만 본래의 성품이 일상생활 속에 환히 드러나는 그런 삶을 그대로 살면 도노 돈수고, 그러나 깨치고 나서도 도노하고서도 아직도 좀 번뇌가 깊고 습기가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어서 경기에 따라서 이게 자꾸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부동심이 안 되고 이끌리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특히 앞에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그걸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그런 마음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사람은 잠시 전문의 수행이라도 차용해서 잘 공부를 해가서 공부가 익도록 해가면 수상정해, 자성정해로 공부한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 결국은 이렇게 보면 보조국사는 철저한 수행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성에 이를 때까지 마음 놓지 말고 공부해라. 근데 그 기준은 팔풍에 움직이는지 삼수에 움직이는지 대상경계나 반연 따라서 자꾸 번뇌망상이 일어나는지 그렇지 않는지, 거기 일어나지 않으면 뭐 그래서 본래 마음이 환히 드러나면 그대로 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철저한 닦음, 조금 참선하다가 무슨 이상한 경계를 가지고 깨쳤다고 그냥 손 털고 일어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아주 간곡한 그런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8문, 9문으로 이제 본문이 끝났고, 남은 부분이 이제 유통부분에 해당되는 결론 부분이죠.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해 가시도록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